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찾아올 때,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인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은 선물입니다. 사실 비싼 거를 사준다라는 것보다 어떤 선물이 그 사람에게 적합할지, 어떤 선물이 그 사람에게 맞는지, 어떤 선물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선물은 더 어려워지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귀한 사람이면 귀한 사람일수록 선물에 더욱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조사했더니 남자들은 1위가 키스, 짐승 같은 남자들, 여자들은 현금, 짐승인데 현실적인 짐승. 여러분은 무엇을 받고 싶으신지요? 성탄절에 사실 요즘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 명절, 추석이나 설날로 그게 바뀐 것 같은데,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다. 왜 그럴까요? 이건 성탄의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성탄절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절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사랑하셔서 주셨다. 그 주심을 받았으니 나도 준다. 이게 바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크신 사랑을, 은혜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나도 준다. 그래서 힘들지만 주려고 할 때 이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탄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된 그런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 줘야 됩니다. 사랑해서 준다면서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식칼 사갖고 주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꼭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주는 것도 잘 줘야지요.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수록 그 사랑에 걸맞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세상을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도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이만큼 사랑하셨다. 얼마만큼?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천사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 선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될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성탄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은요, 내가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기 위해서 나의 돈을 포기하든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갖고 너에게도 주는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 건 뇌물입니다. 내가 주는데 내가 더 갖겠다, 그래서 준다, 이건 뇌물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소식은 이 우주의 가장 슬픈 소식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슬픈 소식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구원을 얻었다는 소식이 되기에 하나님은 전부를 잃으신 슬픈 소식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심의 의미,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요 본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숙제가 되는 본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주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우리의 왜 고민입니까? 왜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살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이웃과 인류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 성탄절은 바로 그 고민에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전부를 주셨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래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더니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해요? 아, 우리도 주면 또 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우리가 주고 또 주는 자가 되면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구나.
어떤 삶? 예수님처럼 살면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끊임없이 줘보세요. 이웃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배고픈 자에게 주고, 사랑 고픈 자에게 주고, 힘든 자에게 주고, 자꾸 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저 교회 진짜 교회다. 저 교회 대단한 교회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자꾸 줘봐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도 세고 땅도 많이 가진 러시아가 주는 게 아니라 남의 것 뺏으려고 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땅에 불화가 왜 일어나요? 갈등이 왜 일어나요? 더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들이 더 가지려고 해요. 힘센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볼 때는 가진 것으로 충분한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땅에 갈등이 생겨요? 더 가지려고 하니까. 이미 많은데도 나만 가지려고 하니까, 독점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고 또 주고 또 주니 평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이 평화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궁극적인 평화지만, 우리가 줄 때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평화를 나누어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우리가 못 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없어서.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자는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있는 자도 없는 자처럼 살고, 없는 자도 있는 자처럼 산단 말이에요. 누가 있는 자예요? 소유가 많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자가 있는 자거든요. 결국은 이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없어도 줄 게 있어요. 말을 제대로 했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있어도 줄 게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없어도 줄 게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뭐라 그래요? 마중물 그러잖아요. 바짝 마른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중물로 떨어지니 저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쳐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구나. 그래서 나도 그 사랑 받았으니
주는 자로 살겠다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는 성탄절이 됩시다. 주는 성탄절이 됩시다. 예, 우리가 매년 성탄절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거라도 하나씩 주자. 그래서 이게 벌써 13년째인데 코로나 때문에 까먹은 분들이 많을 건데,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성탄 선물을 줄 겁니다. 주머니 속에서 아무거나 꺼내도 되고, 정뭐하면 아직 조금만 참아요. 너무 급하지 마세요. 내가 주라면 주세요. 정뭐하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세요. 예, 뭐래도 준비하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주는 거예요. 부부끼리 준 다음에 끝나고 돌려받는 거 없어요. 어느 분 내가 기억나거든요.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줬는데 안에 있는 펜을 줬는데 몽블랑이었던 거. 끝나고 돌려받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돌려받는 거 없어요. 자, 어떻게 인사하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선물을 주느냐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유, 이건 뭐예요? 와, 야, 난 넥타이 받았어요. 와, 이거 듀뽕인데. 매일이 성탄절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 작은 거지만 주니까 좋고 받으니까 좋지요. 예, 성탄은 이렇게 주고 받고, 주님께서 큰 사랑 주셨으니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주는 자 되자. 주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늘 줄 수 있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베풀 수 있는 인생, 여러분의 삶이 나눠주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